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지금 5월 초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시편 정도는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동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낸 김제임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4장 1절, 19장 11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60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첫 번째로서 요한계시록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 아래의 이 땅에도 그 왕국을 이루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땅은 파괴될 땅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셔서 일순간에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고 긴 세월을 통하여 다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신 후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또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세상의 길을 하늘문과 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만민은 그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와 때가 정해진 문인 것입니다. 이제 작정된 그 시와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과 사탄을 멸하시려고 하늘의 사자를 보내시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깨어 기다리라고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 전령이 전해진 계시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하죠. 18세기 동안이나 요한계시록의 신비는 드러나지 않는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약한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오해하는 책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지난 1900년대부터였습니다. 특히 성경에서요, 이 책, 즉 요한계시록 책은요, 사탄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국가들과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명백하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삐뚤어진 정통주의 학자들, 무천년설 주석가들, 후천년설 사회주의자들, 성경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카톨릭 교도들, 그리고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에 의하여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며 특히 부정적인 미래에 관한 어떤 계시나 예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모든 일들의 종말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하고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로마 가톨릭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말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휴거된다는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을 또한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은 매우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묵시적인 즉 숨겨진 가려진 혹은 비밀스러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해 느끼는 문제는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시록을 읽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열려진 책이죠.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요한계시록 열기 전에 이건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믿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수께끼 책일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믿을 것을 요구하셨지 이해할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에 사탄의 종말과 로마 가톨릭의 종말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자세히 드러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로마 가톨릭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들과 적그리스도 행사를 하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믿지 못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난해한 책으로 인식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읽으려 하지도 않고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이것을 가르치면 저 목사는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성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열쇠이며 결론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읽고 들어야 하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어렵거나 난해한 책이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잊지 말게 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휴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계시록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서 주 96년경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말기경에 밀레노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그러니까 40마일 떨어진 소아시아 해변의 그 바위섬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하나하나 상세히 계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상이나 재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같이 그 당시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인내하며 힘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받을 고난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의한 구원의 진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요. 첫째, 말세의 변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세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둘째, 말세 때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작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말세에 받을 환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휴거 그 전에, 환난 전에 휴거 받으라고 하는 거죠. 대환난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말세에 적 그리스도와 사탄과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섯째는요, 영광과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환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이죠. 자, 여섯째, 그래서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시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또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모습으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인 출애굽기,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출애굽기, 시편,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조금씩 드러낸 모든 것을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에서 완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거쳐 그 마지막까지를 다 포함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계시록의 특징과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글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로 칭찬과 책망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7인과 7나팔과 7호리병 등과 7영, 7등불, 7불, 7눈 등등 어느 성경의 서술 형태는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수 7뼈대로 하여 꾸며져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요, 이때 박해자가 권력을 휘둘러 박해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그때의 사건에 비추어 보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예로 1은 뭐예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수를 말하죠. 2는 증인 또는 증거에 관계되며 3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이름을 3번 찬송을 부른 같이 하늘을 이루는 수며 4는요 동서남북 흙, 물, 불, 바람과 같이 땅을 나타내고 7은 3과 4에 합친 것을로서 완전한 것을 나타내며 또 10은 인간적 완전을 나타냅니다. 또 12는 3과 4를 곱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및 예루살렘의 문이 12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수구들을 이 계시록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계시록의 시대의 구분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3가지 논리적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죠. 잘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4장에서 9장까지가 대환란 시대입니다. 또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에서 성도들의 휴거까지를 말합니다. 대환란 시대는요, 성도들의 휴거부터 어떻게 주님의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재림부터 계시록 20장의 큰 백보자 심판과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 위해 어떤 자료를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을 보면 하늘이 2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러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그러십니다.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계시록은 3 부분으로 선명하게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열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요한으로 하여금 이 책을 3 부분으로 쓰도록 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첫째 뭐예요? 네가 본 것이죠. 본 일과. 두 번째, 이 현재 일들과. 그렇죠? 3. 이후의 일들. 즉 과거, 현재, 미래인 것입니다. 3 부분으로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의 해석이 없이도 3가지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적 구분이 되는 책입니다.
따라서 첫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요. 둘째 부분은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요. 또 셋째 부분은 20장에서 22장까지로서.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요, 이 책을 쓸 때 요한은 현재가 아닌 미래 어떤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인 현재에서 사도 요한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취해져서 데려간 미래의 시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 데서 보더니 성령님에 이끌려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책을 쓸 때 성령님께서 그를 주의 날, 곧 재림의 때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20세기 후반의 한 시점에 서서 그의 뒤에는 교회 시대를, 그 후에는 환난, 그리고 미래의 천년기간을 바라보며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요 모든 성도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았거나 정경에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신약의 종말론적 예언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바람 또한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전체 성경의 최후를 막아내는 책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 계시의 필연적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과 그 후에 오는 소망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상을 계시하여 줌으로써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세상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최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올 소망을 잃지 않게 하며 계시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엄습하여 오고 악의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 세대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사탄, 악의 일체 세력들이 모두 종국에는 패퇴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각성과 영원한 세계, 그리고 장차 얻을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때문에 종말론인 계시록은 그들에게 참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유익을 갖다 줍니다. 따라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깨우쳐주고 이 땅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줍니다. 성도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대모하는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하며 건전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한 삶을 살게 하여 궁극적인 승리의 삶,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며 영생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시고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소망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휴거를 기다리며 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